네, 오늘 함께 히브리서 말씀을 보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교 전통 또 이스라엘 전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약적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으신 부분은 이제 그 지성소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중심적으로 하고 계신데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크게 가장 중요한 정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소도 물론 굉장히 거룩한 장소지만은 지성소는 더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라서 중간에 휘장으로 쳐져 있습니다. 휘장은 가림막이라고 할 수 있죠. 아주 견고한 실로 짜서 잘 찢어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장소로 구별해 놓은 이유는 크게 중요한 한 가지만 말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머무시는 장소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곳에만 임재하실까? 다른 곳이 지성소가 아니라 왜 그곳만 지성소일까? 나름대로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구별하고 굉장히 경외했던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살아갈 때 40년 동안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그 증거의 유산들이 그곳에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언약궤의 안에는 이 세 가지가 있었죠.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십계명, 또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만나,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난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그것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얼마나 경외심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 그 손길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공간이었겠습니까? 그건 과거였어요. 물론 과거였습니다. 그런데 현재적으로 그들에게 이 지성소가 거룩하게 다가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신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속죄소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 온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그 희생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 속죄 시은소 위에 뿌리고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이 날을 기다렸겠습니까? 1년 동안 열심히 제물을 준비합니다.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다 정가시키고 이 정가된 희생 제물을 이 지성소 안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가 사하여지고 다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 즐거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서 이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지성소는 거룩한 장소였고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적 개념의 지성소가 휘장이 찢어지고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변화됐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거룩한 구약적 개념의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피의 희생제물이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물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1년에 단 한 차례 밖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물 없이도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에 들을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개념이 정말 잘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신앙 대대로 아주 오랫동안 이 지성소의 개념 속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놀라운 전체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만약에 구약적 전통이 계속 이어졌다면 우리는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가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죄의 고백을 해야만 했을 겁니다. 코로나 시국에 온라인으로 우리가 아마 속죄 제사를 드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가 이런 재물 없이도, 피해 재물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언제든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중심되는 구절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보좌는 왕좌를 말하고 있죠. 당시에는 왕의 말 한마디면 사람이 죽고 사는 그런 권세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 보좌 앞에 나갈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은혜의 보좌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보좌, 두려움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우리가 처음 생각할 때에 두려움이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도움을 주시려고 날마다 나오러 가시는 그 귀하신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날마다 나가야 되는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예수 피가 묻어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가?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은혜를 다 누렸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첫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때를 따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휘장을 왜 지날 수 없었습니까? 휘장은요,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구별해 놓은 휘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휘장을 지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물이 있어야만, 그것도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희생 제물을 갖고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대제사장과 다른 점은 뭡니까?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셔서 십자가에서 찢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희생 제물이 되었으니 저 죄인인 우리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참 누가 그것을 깨닫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참 두렵구나. 오늘 예배하시면서도 혹시 지난 한 주간의 삶 또는 수년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해결받지 못한 죄의 자각이 막 올라오시는 분들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여러분, 이 죄의 자각은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나는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깨달음을 마귀가 줄 때도 있다는 거죠. 악한 마귀가 너는 죄인이야, 너 그 죄에 진 죄들을 가지고 어떻게 예배당에 나올 수 있니? 너가 그러고도 기독교인이야? 너가 그러고도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 죄까지도 막 끄집어내면서 그 부끄러운 죄를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방법이 되지만, 마귀가 깨닫게 하는 죄의 자각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나 죄인데 내가 거룩한 척 해봐야 난 죄인인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 뻔뻔하게 하면서 신앙을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죄의 자각은 은혜이지만은, 마귀가 죄의 정죄를 하고 우리를 고통받게 만드는 것은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악한 마귀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삭개오 이야기가 참 은혜로운 것 같아요.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나무 위에 딱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만약에 야, 너 세리구나, 너 민족의 죄인이구나, 너 정말 나쁜 짓 많이 했구나, 어떻게 그 어려운 사람들의 세금을 막 그렇게 갑절로 받아다가 너 착복하니, 너 그러고도 사람이야? 이렇게 정죄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려와라, 나와 함께 교제하자. 그럴 때 삭개오가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도하거나 남편을 또 자녀들 전도하면 아유, 나는 죄가 많아서 못 간다, 나는 술도 담배도 끊을 수 없어서 교회 못 가, 내가 술 담배 혹시 끊으면 갈게. 아, 내가 하고 있는 일 알잖아, 기독교인이 된다면 이 직장, 이 직업 이거 좀 그렇지 않아? 정말 돈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지만 남들 볼 때 자랑스럽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교회 다니면서 직업이 뭐예요? 하면 내가 어떻게 얘기해? 그러니까 내가 이거 혹시 나이 들어서 정리하게 되면 내가 교회 나갈게.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가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담배 때문에 혹시 교회 못 나오신 분이 있으면 교회 현관 앞에서 한 대 피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못 참으면 축도 할 때쯤 원래 나가서 또 피시기 바랍니다. 술 때문에 못 오시는 분을 어제 토요일 밤에 많이 마시시고 그냥 나오셔서 예배 들었다 깼다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나면 또 가서 한 잔 드세요. 요 앞에, 교회 앞에 술집 가서 한 잔 드세요. 괜찮아요. 요거 참 삭제 안 되나?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삭개오야, 그냥 내려와. 내려와. 너 악한 짓 안 한다고 결심하면 나한테 내려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먼저 주님은 그 잿덩어리를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 진죄를 다 안다. 너 정말 사람답지 못하게 살았구나. 정말 너는 인간 같지도 않구나. 민족의 반역자로 어떻게 그렇게 고유를 빨아먹고 살았니?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잿덩어리를 끌어안으신 거예요. 그러자 삭개오의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보다 선했습니까? 애굽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애굽 사람은 마지막 재앙 10번째 유월절 재앙에 다 장자가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왜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까? 공로 때문에, 선행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에 발라진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열심이나 신앙의 연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어떤 일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결심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내가 죄 안 짓고 살리라, 이런 결심보다는, 왜? 우리는 죄 안 짓고 살리라는 결심은 날마다 깨어지기 때문에, 날마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결심보다 더 귀한 결심은 내가 날마다 예수 피를 의지하고 살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적 개념에 그 거룩한 지성소, 휘장이 있는, 죄인과 떨어져 있는 지성소가 아니라 예수의 피가 묻어 있는 거룩한 지성소로 나아가서 때마다 시마다 회개함으로 죄의 용서함 받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 있는 은혜의 보좌에서 누릴 은혜는 때를 따라 인도해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 은혜. 지금 드리는 모든 말씀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성소의 개념을 말씀하다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 해방시키는 것까지는 내가 할 일이고
이제 가나안 땅 찾아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건 너희들이 할 수 있지 않니?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일은 못하지만,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일은 너희가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건 너희가 할 수 있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정말 따뜻하고 자상한 그 증거가 뭡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시편 121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례길을 갔다가 광야를 지나 물을 지나 산을 지나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달았을 때에 그 가슴 벅찬 마음으로 노래했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였습니다. 시편 121편 5절부터 6절까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이 뜨거운 낮의 태양은 정말 질식을 시킬 것 같은 뜨거운 태양이었을 겁니다. 쓰러져서 물이 떨어져서 이제 죽었구나 할 때에 하나님은 오아시스를 보여주시고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를 지날 때에 그 거대한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좀 여러 가지로 높은 지위와 가진 것이 많은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2부 예배 끝나고도 그분에게도 제가 그런 부탁을 한번 드렸는데요. 우리 약한 성도들의 그늘 좀 되어주세요. 제가 그렇게 부탁을 좀 드렸어요. 힘없고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의 그늘 좀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은혜로 아신다면 전 그늘 좀 되어주십시오. 지나가는 말처럼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든든한 백 아닙니까, 여러분? 또 밤에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밤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밤에는 이 불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밤은요 얼마나 또 추웠겠습니까? 이 광야의 밤은 이 낮의 무더위와 너무나 다르게 그들에게 더욱 큰 추위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지금도 아주 더운 지방, 더운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더위는 견뎌냅니다. 어떻게 견뎌냅니다. 그런데 추위를 견디지 못합니다. 언젠가 그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이 더운 지방이 밤에 영상 한 3도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영상 3도.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저체온증으로 밤에 자다가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영상 3도 정도면 괜찮은 날씨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추위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저체온증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밤에 집이 있었습니까? 무슨 난방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광야에서 천막치고 대충 지냈을 겁니다. 그러니 그 추위에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뜨거운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는 그늘 되어줄 사람도 없고, 내게 이 추운 겨울 같은 세상에서 나에게 따뜻한 온기를 줄 사람도 없고, 나는 혼자다, 외롭다 하신데 오늘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구름으로 그늘 만들어 주시고 또 불로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또 길이 없습니다. 동서남북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여행을 했겠습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무슨 다른 나라를 관광을 했겠습니까? 노예에게 너 노예로 10년 살았으니까 수고했다, 이태리나 좀 다녀오거라, 넌 프랑스 좀 다녀와라, 무슨 여행을 보냈겠습니까? 그냥 대대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죽은 거예요. 근데 광야로 다 던져졌을 때
동서남북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길을 찾지 못해서 당황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저도 이렇게 뵈니까 이제 제일 당황스러운 순간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은퇴를 바로 앞두고 있는 분이라든지 또 은퇴 막 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분들은 이제 내가 뭘 해야 사는가,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목표가 있었고 하는 일이 있었고 출퇴근하는 직장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놨을 때 길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오늘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차원이 다른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큰 꿈을 가지고 1차 전도여행 끝나고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아시아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에베소 지방이라든지 두란노 지방, 이 지방을 두루 돌면서 단단하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막으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한참을 기다리다가 이제는 드로아 지방이 드로아가 아니라 갈릴리 지방이라든지 이 지방으로 좀 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길도 막으시는 거예요. 그 길도 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왜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다 막으십니까? 되게 서운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곳이 있었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이제 유럽의 관문인 이 드로아 지방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유럽의 관문으로 인도해 주셔서 유럽을 품고 세계로 복음이 나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했고 알고 또 할 수 있는 수준의 그 일들은 우리가 걸어온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은 전혀 우리가 걸어보지 못한 새로운 길,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저의 길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 아니 그것보다 더 놀랍게 비교할 수 없는 큰 일들을 여러분 이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언제 누리는가? 한 번의 은혜가 아니라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 은혜, 날마다 인도하시는 그 은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변함없이 가게 문을 열었더라도 오늘 가게 문 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길을 열어주세요. 좋은 고객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사업에 함께 해주세요. 날마다 50년 무사고 운전을 했지만 오늘도 핸들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 핸들 잡아주세요.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때마다 시마다 의지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 이 은혜로운 지성소로 나가는 우리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비결은요,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신, 여러분 때를 따라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만나가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의 아주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 만나가 탁 쏟아지는데 박스채로 통조림 같은 거 넣어서 쏟아진다고 봅시다. 만나 통조림 이렇게 해갖고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유효기간 10년 이렇게. 그 메추라기가 쏟아지는데 갑자기 메추라기가 무슨 닭고기 메이커 있는 통조림으로 쏟아진다고 봅시다. 유효기간 몇 년으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먹을 거 달라고 구했겠습니까? 쌓아놓고 오히려 범죄하고 그것을 도둑질하고 그것을 가지고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주셨습니다. 날마다 부어주신 것이죠. 신명기 8장 3절부터 4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몇 년 했습니까? 40년 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그들이 뭘 먹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쌓아놓는다면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양일 겁니다. 그들은 가지고 나온 것 잠깐 버티고 다 소진되었을 겁니다. 옷도 뭐 단벌 갖고 나왔겠죠. 다 헤어졌고 신발도 다 닳아 없어졌을 것입니다. 40년을 어떻게 같은 신발을 신습니까? 공장이 있었습니까? 수입하는 회사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양식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IMF 같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 성도님들도 참 많이 어려웠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저도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뭐 담임으로 되고 이런 상황이었죠. 그때 많은 성도님들이 이 동일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1년째 수입이 없습니다. 지금 1년째 직장을 못 구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어요. 애 학원 끊지도 않았고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았는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하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아니 1년 동안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굶지 않을 수 있었고 어떻게 애들 학교를 끊지 않고 다닐 수가 있었을까요? 기가 막히게 죽을 것 같으면 또 채워주시고 죽을 것 같으면 누구 희한한 손길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죽을 것 같으면 이제 난 끝났구나 할 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길을 살짝 터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그 예산으로 살려면 살 수 있겠어요? 못 삽니다. 지금 못 살아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부어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헛된 지출을 막아주시는 은혜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헛된 지출을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쌓아놓은 사람도 애들이 사고 한번 뻥치니까 가산이 기울거리다. 집안에 그래도 넉넉했는데 가족이 한두 명이 갑자기 중병에 걸리니까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헛된 지출을 막아주시고 버티게 하신 것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넉넉해져도 창고가 쌓여진 것이 많고 은행 잔고가 넉넉히 있어도 동일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의 만나 같은 은혜가 아니면 전 살 수 없습니다. 때를 따라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엄마를 참 많이 찾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이렇게 기르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아이들이 엄마 소리를 몇 번 하나 한번 적어보시기 바라요. 바른 정자를 한번 써보시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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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너무너무 많이 엄마, 엄마 찾을 거예요. 그래서 지겨우셨습니까? 내가 저걸 왜 낳았지? 후회하십니까? 아이고, 좀 딴 집에 줘버려야 되겠다, 그런 말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엄마, 엄마 할 때마다 왜? 뭐 필요해? 뭐 필요해? 아기가 울기만 해도 그냥 쫓아가서 필요를 다 아시는 게 엄마, 아빠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들이 컸어요. 크더니 엄마 소리가 점점 줄어요. 한번 통계 내볼까요? 유치원 다니는 애가 엄마 부르는 횟수와 초등학교 1학년짜리 엄마 횟수, 고등학교 1학년 다니는 아이가 엄마 부르는 횟수, 대학생이 엄마 부르는 횟수, 시집 장가간 아이들이 엄마 부르는 횟수를 한번 재볼까요? 여러분 다 답을 아실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엄마를 찾지 않잖아요. 아빠를 찾지 않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엄마 아빠의 도움이 그다지 필요 없기 때문이죠. 엄마 아빠 찾는 것은 엄마 아빠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찾는 겁니다. 부모된 여러분, 가장 자녀들이 여러분을 섭섭하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죠?
엄마, 아빠, 난 더 이상 엄마, 아빠가 필요 없어요. 나는 엄마, 아빠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이럴 때 제일 가슴 아프지 않을까요? 그래서 절대로 유산 먼저 주지 말고 명절에 냉장고 위에 은행 예금 통장을 딱 올려놓으라 그러잖아요. 예, 그거 보고 매번 찾아오게. 예, 예.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거 참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도, 매일같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 아니면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보고 참 희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 보고, 아니 자기 돈으로 자기가 사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감사. 자기가 사놓고 자기가 노력하고 피땀 흘려서 돈 벌어서 밥을 사면서, 이해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수저도 들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을 귀찮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세요, 저것도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모든 은혜를 간증하고 고백하고 자랑하기를 기뻐하십니다. 2018년도에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우리 한인 청년이 졸업 연사로 나서서 졸업 연설을 했습니다. 굉장히 졸업 연설을 귀하게 여기죠, 이 친구들이. 근데 한 정말 거의 10분 가까이 연설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 친구가 비중 있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것은 그 청년이 했던 그 연설이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이죠. 저는 그 훌륭한 이야기들 다 빼고 제가 감동을 받았던 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을 향한 고마움의 표시였습니다. 그는 7살 때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이 말하자면 그 영주권을 만들어주는 사람과 사기를 당해서 영주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법 체류자가 되었어요. 돌아갈 수도 없고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추방될 위기에 다행스러운 추방 유예를 자꾸 받아서 이 아이가 그래도 학교를 잘 마치게 되고 하버드 대학교를 입학하게 되고 하버드 대학교 졸업을 했는데 너무나 성적이 우수하고 훌륭해서 졸업 연사까지 된 것이죠.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뉴욕의 한 식당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미용실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가진 재능들은 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희생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재능은 부모님의 굽은 다리와 물집 잡힌 손에서 나온 것입니다.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식에 참석하신 부모님을 회중들 앞에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아빠, 감사해요, 사랑해요. 얼마나 부모 마음이 감동스러웠을까요? 저도 미국을 자주 가지는 못했지만 미국 가서 한인들 만나보면 가장 그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게 첫 번째가 이 체류 문제더라고요. 영주권, 시민권의 문제. 늘 불법 체류자는요 아무것도 못해, 가지지도 못하고 다 쫓겨날까 봐 노심초사합니다. 굉장히 마음 졸인 삶을 살아야. 또 하나는 이 집 문제죠. 렌트비가 너무너무 비싸고, 또 하나는 세금이 어마어마하고, 또 하나는 교육 문제. 이 수많은 3, 4중고의 이 부모님들이 뼈가 부셔지더라고도 이 식당 가서 일을 하고 미용실 가서 정말 손발이 닳도록 일하지 않았겠어요? 그냥 그들의 버티는 희망 하나는 자식 잘 되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버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하버드 대학교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면서, 저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머리가 좋은 것도 참 좋은 운을 타고났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갑시다, 이렇게 말했다면 그것도 칭찬할 만하겠죠. 그러나 이 청년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부모님의
굽은 다리와 물집 잡힌 손에서 나온 것입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라고 말할 때 얼마나 이것이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서 나온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부모님의 굽어진 다리와 물집 잡힌 손에서 허리가 굽어질 정도로 뼈가 아프도록 고생하신 그 수고 때문에 자신이 있음을 깨닫는 이 아들처럼 예수님의 상하고 깨어지고 찢기시고 죽으심이 나의 허물과 죄 때문인 것을, 또 내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을 때에 주님은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는 채워주시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신 채워주시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두렵고 떨림의 자리가 아니라 더 가까이 나가야 될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휘장이 쳐진 지성소를 바라보던 그 눈빛이 얼마나 경외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그들과 같다면 여러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아빠하며 달려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 지성소 은혜의 보좌는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찾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안식처요, 우리의 집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천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는 지성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가정이, 여러분이 머무시는 어디가 전 세계 어느 곳에 머문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피가 묻어있는 지성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고 인도를 받으시고 필요를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